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행보를 굳게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곳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 학위 수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그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질문, 6월달에 나온 질문 중에 답하지 못한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 속에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선지자 사사에게 잠깐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다시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회개와 신앙 가진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사사에게 잠깐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온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구약시대의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룰 때 잠깐 내려왔다가 또 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발람 선지자는 성경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발람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는데 발람 선지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은 잠깐 어떤 예언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잠깐 내려오신 거고 구원의 보증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잠깐 찾아봅시다. 먼저 민수기 24장 보세요.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행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발람 선지자는 아주 거짓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해서 발람이 예언했는데 발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잠깐
일하시고 가시고 역사하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지만은 사울이 죄를 지으니까 성령이 또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은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임하고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닌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6장 봐봐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데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사울이 죄를 지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내려왔다가 사울이 죄 짓고 하니까 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성령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11절)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십시오. 사울에게는 성신을 거두갔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이 내려오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내려오시고 떠나시는 그것이 구원의 보증과 증거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은 그건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배후에도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배후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다시는 나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보혜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예수님 자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에게도 성령 역사하셨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 아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시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성령이 다시 나가버린다면 구원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왜 약속의 성령이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 이제 오순절 되면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속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보증으로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다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값주고 사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된다는 보증이 뭐냐? 그게 성령이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은 하셔도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크리스찬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도덕적으로 하는 죄를 지으면은 성령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그처럼 크리스찬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아이고 얘는 죄 지으니까 그냥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심받았느니라. 여기 구속의 날은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우리 몸이 주님 모시는 날 변화돼서 주님처럼 바뀌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성령이 인치심 받아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는 항상 같이 계셔야 되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증입니다. 보증. 고린도 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성령은 보증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인 거예요. 보증.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 천국 갈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보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몸이 구원된다는 보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온다는 보증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성령을 수유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수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양자의 영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은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이게 아빠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가장 친밀한 사이에 아빠 하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구원 한번 받은 사람은 다시 못 받습니다. 아무리 다시 받으려 해봐요. 다시 못 받습니다. 성령이 한 번 들어오시고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거든요. 한 번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언제 들어오시느냐?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고 성령은 보증으로 와 계시니까 다시 구원받는 일이 없고 그래서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령과 신약시대 성령은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인정해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뢰해 계셨다. 그 사람 아브라함 구원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초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사람 구원 인정해 준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여기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사람 구원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 그 사람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